네, 오늘 우리가 서로 무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무난합시다. 오늘 드디어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작성하여 보낸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시대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나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환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말을 타고 다니는,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금 다를 뿐,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가 작성한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베드로라면, 내가 베드로라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편지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그는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라고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난한다는 것은 서로 인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이 서로 무난할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와 같이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서로 인사하며 지내라고 했을까? 가볍게 생각해보면 별 뜻 없이 너희 서로 인사 좀 하고 지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릴 적부터 교육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보면 인사해야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해야지 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냥 편지를 받는 이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나면 서로 인사 정도는 좀 하면서 지내라 라는 의도로 이것을 작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한 이 베드로의 마음이 담긴 문장은 그렇게 단순히 너희들끼리 인사 좀 하면서 지내라,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다 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서로 무난하라는 것은 너희가 머무는 그 나라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지만
괴롭지만 때로는 고난의 연속이라 포기하고 싶지만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라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옆에 함께 가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몇 초 만에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에서 숨이 멎는 날까지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저는 확신하는데 그 오랜 시간을 누구도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혼자서 갈 수 없는 이 길을, 혼자서는 마칠 수 없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인사하며 안부라도 물으면서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도와주며 서로를 이끌어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동역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했을 것이다. 저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직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한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하는가 확인해 보면 맡기운 자들입니다. 맡긴 자들. 여기서 맡기운 자란 장로들을 말하게 되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죠. 저희 교회 상황에 좀 대입을 해 봤을 때 적어도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은 분이라면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건강하다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고 받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바울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저와 같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섬기고 더 조심하고
더욱 깨끗한 양심을 갖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제외하면 모두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희가 청년들 보기에 본을 세워갈 수 있는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도 우리의 삶이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인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이 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 부지런해야 하고요. 더욱 노력해야 되고 더욱 겸손해야 하고 더욱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더 힘들고 더 부지런하고 더 섬겨야 되지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하면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엘린교회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청년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머무는 그 공동체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마음껏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방황하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책임감을 피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급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무게를 견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보면 이러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느니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느니라. 영광의 면류관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로서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 그 무게를 견디어냈을 때 비로소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책임감을 견디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귀한 엘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이라는 것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은 겸손히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교회에 위계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위계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겸손으로 순복하라는 것이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직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직분을 받은 자들은 본을 보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장로들도 성도들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도록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헬라어로 이를 위해 작업복을 입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의 노예들은 작업을 할 때 소매 없는 조끼를 입고 일을 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앞치마를 또 하나 입어서 그것을 작업복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장면을 인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서로를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들의 겸손에 대하여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니까 겸손해야지, 집사니까 겸손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에서는 조금 더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는 것은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엘림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굳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 개인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도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찾아다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잡아먹을 수 있을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내 앞에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적군은 마귀입니다. 마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옆에 있는 성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적군이 아닙니다. 한국 군대에 가면 반드시 교육시키는 것이 있어요. 한국 군대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적이며 교회의 주적은, 우리 가정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주적은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내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로가 적군인데 냅두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귀가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되지 마십시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마귀가 뭐라고 하나 드러나 보자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각 사람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다면,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그까지 고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저와 성도 여러분이 굳건히 세워져 있으면 교회에 고난이 와도 마귀가 공격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무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혼자서는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섬겨주면서 이 고난을 함께, 교회가 함께, 가정이 함께 이겨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난의 역경을 이겨가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우리의 주적인 마귀와 싸우며 행진합시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은 본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따라오는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쓰고, 따라가는 자들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을 보이는 사람도 따라가야 하는 사람도 주 안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행하며 본을 보이고 겸손히 행하며 따라갈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내 삶이 마귀에게 지지 않고 하나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